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한 가지 광고를 빠뜨렸는데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혹시 가지 못하시는 분들도 내가 비록 일정이 맞지 않아서 가지는 못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 이 단기 선교를 위해서 헌금하겠습니다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밖에 선교 헌금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좀 더 자유롭게 하시라고 여러분 주보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여름 행사들을 위해서 헌금할 때처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선교 헌금 봉투에, 특별 선교 헌금 봉투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나도 기도함으로 또 물질로 이번 단기 선교에 참여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꼭 헌금을 준비하셔서 일반 헌금 하시는 것처럼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이 일에 헌금의 액수와 관계없이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일에 참여했으면 정말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바람, 소원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덧붙여서 하는 또 하나의 인사 있죠? 옆 사람에게 귀엽게 최대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귀엽지 않은 분들이 귀엽게 인사를 하니까 참 더 귀엽네요. 예. 여러분 늘 사랑으로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만날 때마다 모일 때마다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은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은혜, 너무 흔한 단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가장 많이 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은혜예요. 그러면서도 이 은혜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요. 아, 내가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래, 내가 뭐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남들보다는 조금 더 낫지. 내가 정말 열심히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하려고 애를 썼지. 내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시고 은혜를 주셨어.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은 틀려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무엇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고 그런 조건이 없고 내가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물로 내어 밀어주시는 것, 그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할 때마다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정말 이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받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날 때부터 맹인된 한 사람에게 베풀어진 은혜를 통해 생각해 보았어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을 떴어요. 어떻게 해서 눈을 떴습니까? 이 사람이 간절히 예수님 만나기를 원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앞에 지나갈 때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소리 질러서, 아니, 이 맹인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를 먼저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먼저 그 맹인에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맹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그렇게 했을 때 어때요? 눈이 떠지게 되었어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도 하나님께서, 끝도 하나님께서.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것,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 생각해 보았어요. 우리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 이것 외에도 또 한 가지 놀라운 교훈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맹인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 맹인에게 찾아가셨어요.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저 불쌍한 사람,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이 자기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 때문입니까? 라고 묻는 것이. 제자들이 이렇게 물을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 당시 사람들은 날 때부터 무슨 장애를 안고 어떤 문제를 안고 세상에 태어나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부모가 죄를 지으면 그 부모의 죄가 자녀들 3, 4대까지 이른다.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날 때부터 무슨 장애를 안고 태어나면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나 보다 라고 생각해. 또 한 가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도 부모의 뱃속에서부터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래서 날 때부터 무슨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죄를 지었을 것이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린가. 그러나 역시 성경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누구 얘기죠?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태 속에서부터 서로 먼저 태어나기 위해서. 그래서 야곱은 어때요? 그 형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태어나기 전에도 엄마의 뱃속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떤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면 그 사람은 적어도 자기 부모의 죄 때문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의 어떤 죄 때문이든지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에 문제를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조용하지만 아주 엄한 목소리로 그들을 꾸짖고 책망하는 것을 보게 돼요. 3절에 나오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니라.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어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이 일은 꼭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다른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제일 먼저 나사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때요? 죽을 병에 걸리게 돼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요. 아니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죽을 병이고 죽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 전에 뭐라고 말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실제로 어때요? 나사로는 죽었어요. 그러나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날 때 그 가운데서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베드로에 대해서 성경이 미리 예언하는 내용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베드로가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이, 베드로가 순교할 것에 대한 예언이,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죽을 것에 대한 예언이. 그런데 이 비참한 죽음, 그 죽음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말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너무 괴로웠어요. 그 육체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가시를 제해주지 아니하고 하늘로부터 주어진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에게 주어졌던 그 육체의 가시, 인간의 방법이나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고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 가시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육체적으로 질병을 겪거나 또 어떤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 오히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런 고통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상한 것이. 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너무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기 위해서 내 죄나 내 부모의 죄와 상관없이 나를 괴롭힐 수 있어요. 나에게 고통을 줄 수 있어요. 오히려 너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없다면 너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이다.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 바로 믿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 정말 바로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나 우리에게 어떤 질병이 있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장애자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요즘 장애를 몇 등급으로 나누죠? 제가 알기로는 6등급까지 나누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장 심하면 1급, 그 다음에 2급, 3급, 4급, 5급, 6급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6급 판정을 받은 사람까지만 장애인이고 그 다른 사람은 정상인입니까? 아니,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가운데 장애가 없는 분 누가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전혀 없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삶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것뿐이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우리 모두에게는 장애가 있어요. 자, 6급과 장애 1급과 장애 6급을 비교해 보세요. 큰 차이가 있죠. 장애 1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6급은 장애도 아니, 그러나 분명히 그 사람도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런 등급을 매겨 놓았을 뿐이지 그 등급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장애가 없는,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일 뿐이. 질병도 마찬가지. 우리 가운데 좀 더 건강한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완전하게 건강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질병을 영어로 disease라고 말해요. disease. 이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인가? 어떤 단어에 붙어서 this라는 앞에 단어가 붙으면 부정형이 돼요. 그 부정형을 나타내는 this와 뒤에 easy, 쉽다, 편하다 라는 easy라는 단어가 합해져서 this easy, disease, 편하지 않다, 편안하지 않다 라는 의미가 바로 질병이란 단어예요. 여러분, 뭐 항상 편합니까? 항상 편안합니까?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에게 불편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질병이 있는 것이. 질병은 다른 게 아니, 편하지 않은 상태, 불편한 상태, 그게 바로 질병이. 그래서 그런 말 많이 하죠. 내 몸에 손이 붙어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면 그건 손에 이상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손이 붙어 있다는 거 모르죠. 여러분이 손끝을 조그만 칼로 살짝 베어보세요. 평상시에는 전혀 몰랐는데 왜 그 부분이 자꾸 다른 사람에게 부딪히고 길을 가다가 부딪히고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손가락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질병이에요. 우리 가운데 그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다 장애인이고 우리는 다 질병을 가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나보다 심한 장애를 갖고 있고 조금 나보다 심한 질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은 뭘 얼마나 잘못했길래, 부모가 무슨 죄를 얼마나 지었길래, 아니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길래 라고 생각하면서 편견을 가지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또 판단하고 비판하고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가운데 장애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우리 가운데 질병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그렇게 보려고 하기 때문에 나 자신도 마찬가지.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으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라는 그런 시각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을 때도 그 문제 자체보다도 이 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걸 더 신경 써요.
그래서 실제로 목숨을 끊는 많은 사람들도요, 어떤 일 자체가 견디기 힘든 것보다도 이 일로 인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 시각 때문에 목숨을 끊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 가지 그보다 훨씬 더 불편하고 훨씬 더 힘든 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아직 살만한데도 죽고 마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것이 이처럼 무서운 것이, 멀쩡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성경에 그런 일을 당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죠. 욥이에요. 욥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칭찬합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처럼 의롭고 순전하여 정말 하나님의 법을 떠난 적이 없는, 성경에 보면 이런 칭찬을 받은 사람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이처럼 놀라운 칭찬을 받았던 동방의 의인 욥,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자신만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자녀들까지도 고난을 당했어요. 분명 그 아버지가 아무런 죄와 잘못이 없는데도 그 자녀들은 정말 형제의 생일에 모였다가 한꺼번에 몰아닥친 돌풍에 집이 무너짐으로 몰사하고 마는 가장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고 만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욥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 자신들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 그런데도 그걸 바라보면서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말해요? 엘리바스가 먼저 말합니다.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 있느냐? 욥, 네가 지금 그런 고난을 당하고 네 자녀들이 그런 비극적인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은 다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그 일 뒤에는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잘못 뿌렸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게 된 것이다 라고 욥을 비난하고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욥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엘리바스뿐만 아니에요. 빌닷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느니라. 욥의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빌닷이 뭐라고 말해요?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 이 말을 들은 욥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해요. 왕골이 진펄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왕골이 어떻게 진흙이 없는데 거기서 자라겠느냐? 갈대가 어떻게 물 없는 데서 자라겠느냐? 이것은 그들이 사용하는 속담 가운데 하나예요. 이 말을 우리들의 속담으로 바꾸면 뭐예요?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겠느냐? 네가 정말 잘못이 없다면, 네 자녀들이 정말 잘못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네 잘못이든지 네 자녀들의 잘못이든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온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욥의 심정이 어떠했겠어요? 정말 갈기갈기 찢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엘리바스, 빌닷뿐만 아니 또 하나의 친구 소발이라는 친구가 말해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하나 다 보시느니라.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신다. 무슨 말이에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은 비어있는, 겉으로는 정말 괜찮을 것 같은데 속은 죄라고 꽉 차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지 않는 듯하나 다 보신다. 그래, 참 네가 어떻게 우리들의 눈은 피해가지고 참 경건하고 의로운 척 잘 살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속이지 못한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신다. 우리는 못 봤지만 하나님이 네 죄를 보고 너에게 그런 고통을 허락했고 네 자녀들의 죄를 보고 그 자녀들이 그토록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한 것이 아니냐 라고 누가? 욥의 친구가 말해요. 또 말합니다. 욥기 6장 이렇게 말하는 욥의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욥기 6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고아를 제비 뽑는단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가끔 TV나 드라마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서 고아원에 가요. 그러면 아이들이 그날 아침에 그냥 깨끗이 단장하고 예쁜 옷을 입고 모여요.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입양할까? 얘는 키가 너무 작고 얘는 얼굴이 너무 안 예쁘고 얘는 아까 저기서 잠깐 노는 거 봤는데 성격이 너무 괴팍스럽고, 그래서 이놈 저놈 만져보다가 그 중에 하나를 딱 하면
나는 얘로 하겠습니다. 얘를 내 아들로, 얘를 내 딸로 입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선택받지 못한 아이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는구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통도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데 너희들이 그 일을 가지고 비난하고 너희 마음대로 이러쿵저러쿵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으로 하여금 더 아프게 하고 정말 더 이상 견딜 수 없도록 그런 지경까지 너희들이 나를 밀어 넣는구나. 너희가 고아를 제비 뽑는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리고 계속해서 말해요. 너희만 참으로 백성이로구나. 너희가 죽으면 지혜도 죽겠구나. 무슨 말일 것 같아요? 그래, 너희만 잘났구나. 세상에 의로운 사람은 너희뿐이구나. 너희 말고는 다 죄인이구나. 너희들 빼면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겠구나. 그래, 너희들 참 잘났다.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를 내세우면서 잘못한 일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하겠어? 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그 사람을 더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엘리바스가 했던 말, 빌다시 했던 말, 소발이 했던 말 다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욥기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지 아니하면 왕골이 진펄이 아닌 데서 나겠느냐? 또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하는 그런 식의 모든 말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 듯 하면서도 다 보신다고 말했다 라고 말하면서 악한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인용해도 잘 인용해야 돼요. 성경에는 잘못된 사람의 말, 심지어는 악한 사탄의 말도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다 보신다고 했다 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아프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은 이런 일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어떤 이유를 알 수 없는 질병,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 일로 인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더더욱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그 일 속에는 그 일을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혹 여러분 주위에 이런 어려움과 이런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라고 정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 일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한 번 더 위로하고 격려하며 위에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그 뜻을, 당신의 그 계획을 이루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그런 일을 당할 때도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참고 기다리며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한 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그래도 한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 잔인한 방법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한 사람을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는 그 어둠 가운데 가두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어때요? 잠깐만 그런 고난을 당한 게 아니.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람은 이미 장성한 사람이었다고 이야기. 23절에 그런 말이 나오죠.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고 1, 2년, 2, 3년, 아니 5년 맹인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장성한 자라면 아무리 적어도 20살, 아니 더 많이 보면 30살, 20년, 3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성할 때까지 어떻게 앞을 보지 못하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럴듯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생각, 이런 계산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산일 뿐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산법은 아니. 베드로후서 3장 8절이 뭐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7, 80년, 아니 100세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90년, 100년을 사는 세대라 할지라도 그 시간 속에 갇혀있는 우리의 생각과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다른 것이.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가 멀미를 할 때 뭘 봅니까? 시계를 봐요. 왜? 몇 시간이나 지나야, 아니 몇 분이나 지나야 이 비행이 끝날 것인가. 그러나 배를 항해하는 마도로스는 멀미가 나면 뭘 봐요? 달력을 봐요. 내가 며칠이나, 아니 몇 주간이나, 아니 몇 달이나 더 항해를 해야 이 항해가 끝날 것인가. 똑같은 사람이라도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과 배를 운항하는 마도로스는 생각의 차이가 있어요. 몇 분이나 지나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파일럿과 몇 달이 지나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마도로스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과 짧으면 7, 80년, 길면 90년, 100년 사이에 갇혀있는 우리 인간의 생각이 어떻게 같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봤을 때 한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 너무 잔인한 것이 1, 2년 눈을 감고 살다가 눈을 뜨는 것도 아니고 20년, 30년 그의 황금 같은 시간 전체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너무나 가혹한 일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일을 위해서 그 일을 했다고 생각하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에게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이해가 되지 않죠.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 우리는 말로는 영원하다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생각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 정도 받아들이면 참 다행히. 하나님이 하시는 이 말씀,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부모의 생각, 말 다 이해하지 못해. 그러나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자,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하기 위해서는 몇 년이나 준비하며 지내야 합니까? 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자,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12년. 거기서 대학까지 생각하면 16년. 요즘에 유치원 안 가는 사람 거의 없죠. 뭐 부모가 뭐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으면 유치원 거의 다 가요. 그렇게 하면 18년. 거기다 뭐 대학원 했다고 하면 20년. 남자들 뭐 군대까지 하고 하면 22년, 23년. 거기다 또 그것뿐만입니까? 요새는 대학 다니다 말고 또 스펙 쌓는다고 또 뭐 여기 쫓아다니고 저기 쫓아다니고 몇 년씩 업이. 그렇게 하면 어때요? 적어도 25년, 좀 길게 남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한 30년 정도 준비해야 사람 구실을 해요. 아니 사람 대접을 받아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합니까? 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몇십 년 동안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그래도 그게 빨라. 늦는 것 같아도 그래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조급해하지 말고 더 준비하고 더 기다리고 더 공부해. 그래도 그게 빠른 길이야. 글쎄요, 더 많이 준비하고 더 많이 공부한다고 꼭 더 잘 되는 것은 아니. 그러나 공부한 만큼, 준비한 만큼, 스펙을 쌓은 만큼 잘 되고 성공한다고 전제하더라도 분명한 것 한 가지가 있죠. 더 많이 준비하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맞습니까? 30년 준비하면 한 30년 써먹는 것이고 35년 준비하면 25년밖에 못 써먹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게 빠른 길이야. 그래도 더 참고 그래도 더 준비하고 더 공부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짧은 시간 속에 생각해 보아도 7, 80년 또 90년, 100년 되는 그 인생 속에 생각해 보아도 그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니. 하물며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준비하며 보낸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일생 전체를 하나님께서 고통스럽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실 그것을 원망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의 생각을 다 이해하지 못해서, 똑같은 인간인데도 그 부모의 뜻을 이해하지 못해서 조금 더 라고 말하는 그 부모의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다른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 말씀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약속들을 주셨는지 몰라요. 성경을 우리는 신약과 구약으로 나눠요. 무슨 뜻이죠? 오래된 약속, 구약, 새로운 약속, 신약. 성경 전체가 약속.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약속의 책이라고 말해요. 그 모든 약속들이 누구를 위해 주어진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 주어졌어요.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약속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 약속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안에서 내가 1년, 2년, 5년, 10년, 아니 20년, 30년, 아니 우리 인생 전체가 고난 가운데 지나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원망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삶명, 영원한 삶,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답게 이 세상에서 내게 주어지는 일들 때문에 힘들면 힘들죠. 아프면 아프죠. 고통을 당하면 고통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없다고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는 안 돼요. 그 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어떤 사람을 정죄해서는 되지 않아요.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짐작도 할 수 없는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을 믿고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더 하나님 붙들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 여러분 가운데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 일을 통해 당신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그 일을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뿐이에요. 혹시 우리 주위에 너무나 아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 아픔과 저 고통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그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당신의 그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뜻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 비록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도록 주여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볼 수 있게 해주옵소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뜻,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것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은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일이 내 눈에 보기 어떠하든지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실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기만 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지만,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만 일시적인 아픔과 고통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음성,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더 주님 가까이 하면 살아갈 때 그 모든 일들이 변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